한글 번역이 어렵기도 하고 영어 번역도 어려워요. 영어 번역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문맥을 잘 잡으시고 그리고 또 따로 또 읽으시고 각자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사역은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뭐 기도하면 더 뭐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목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중계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목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입니다.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또 잘 살피시면서 사랑의 편지를 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해 설교는 그것을 돕는 또 좋은 유용한 그런 방법이다 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밝히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 6장 사이에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 1차 독자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신격화해서 떠받드는 그런 존재들, 선지자들, 천사, 모세, 요수아, 아론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그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다라는 직분을 예수님의 직분 가운데 보았는데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믿음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하고 다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무엇인지 설명해 놓은 것이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9장 11절부터인데 지난번 한 마지막 18장 13절에서 첫 것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곧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거면 뭐 아예 안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첫 언약은, 옛 언약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한계는 뭐였습니까? 한계는 첫 장막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장차 있게 될 것의 비유에 불과하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암송 9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섬기는 자가 양심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섬겨도 열심히 섬겨도 못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러한 제사 지도는 개혁할 때까지 둔 것이다. 잠정적인 조치다. 그런 것이죠. 예.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옛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언약을 주셨느냐. 이 옛 언약의 의의는 그래도 그 옛 언약의 예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 위에 세워진 언약이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막에는 두 장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섬기는데, 대속죄의 날 섬기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지요. 휘장을 가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라 하셨지만, 그러나 이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휘장을 이렇게 들이워 놓으셨습니다. 그 휘장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아담이 범죄를 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난 뒤에 에덴 동쪽에 거기에 그룹 천사와 화염금, 불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이 쫓겨난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말하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이 휘장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이렇게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던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가지고 그 성소에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것은 곧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되어 있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합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휘장으로 삼으셔서 자기 자신이 찢어지심으로 그 휘장을 찢고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못 만났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지만 사람을
용납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하나님께 호소도 하고 직접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첫 언약에도 저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고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약간 헌혈하거나 어디 다쳐가서 피 좀 흘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이 사람의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인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죄인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성소와 성소의 이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바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뭐 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동물을 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물량 공세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끊임없이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물량 공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죠. 짐승의 피는 뭡니까? 잠정적인 것이다. 임시조치라는 것이죠. 그 섬기는 자를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개혁의 때 예수님 보혈의 효력이 나타난 때가 되어서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피로 이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를 조금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쳐서 약간 흘리신 그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피를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매년 속죄일마다 다시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 했지만 예수님의 이 속죄는 이 보혈의 능력은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되어서 영원한 효력을 갖는 그런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효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집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모든 인류, 예수님 당시의 인류,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피의 능력인데, 이 피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런 능력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죄 용서받는 것은 말하자면 시작이고 출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 다른 그 다음 능력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는 일반적인 속죄 제물로 쓰이기도 했고요. 또 앞에서 보았듯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럴 때에 또 쓰인 그런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에 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라는 것은, 이거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 부정하게 된 사람들,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담궈서 그 물로 이렇게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러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비록 그 암소의 피, 그 다음에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그 죄, 이런 것들은 비록 일회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보니까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예수님의 피라면 이런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이 두 가지 능력을 갖는데, 이 피의 능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피 흘림이 증거가 되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성령의 영원하신 성령, 이 두 가지 요소가 지금 피의 능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뿌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만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이 자기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인데,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기중심성, 이것이 녹아나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두 가지
이 요소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옷을 빨 때 물에 이렇게 담가 놓고 세제를 풀어 놓으면 때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 있으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씻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 우리 양심에 있는 죽은 행실, 죄가 흘러져 나오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게 한 그것은 바로 그 피의 능력이었는데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도 들어오십니다. 그 귀중한 피의 능력이 악한 나의 양심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속죄 있고, 이 두 번째, 이거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의 능력을 보았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피의 능력입니다. 이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죄가 용서받는 그 구속, 그것을 어떤 신앙의 완성이고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씻음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귀게 되고 교제하면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성조의 나감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정결한 교제를 구할 때에 그 목적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임재 속에 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목적이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만족해지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결케 함은 섬김을 위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분명히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자기에게 묻히면서 자기가 바로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집, 성소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의 차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바깥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덮어쓰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름부음 받고 제사장이 이렇게 피뿌림을 받는 이유는 섬기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바로 그런 피뿌림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그 종교가 정한 어떤 계율, 율법, 이것을 열심히 지키고 또 그 의식, 의례, 리추얼을 열심히 이렇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방법이고 방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는 것. 어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나의 어떤 거룩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어떤 그런 대화가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고 설교는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다른 리추얼을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정해진 시간만큼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원을 시원하게 들어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동력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겠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게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동력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도 바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본 거 피의 능력. 첫 번째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
피해의 능력.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피해의 능력.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고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억지로 애써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결과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됩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 구약의 그 율법에 맞추어서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이 죄인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 이거 여러 번 나오죠. 이 기업은 터기자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쓰는 기업, 그 엔터프라이즈하고는 뜻이 다르고 그것이 아니고 이 inheritance, 영어로는 지금 NIV 성경에 inheritanc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입니다. 유산.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유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 16절.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써놔도 위를 써놔도 살아있을 때는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죠. 그리고 또 바꿀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죽으면 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언 마찬가지로 유산이니까 죽을 때에 이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도 피 흘림이 없으면 안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첫 언약이 둘째 언약, 새 언약으로 이렇게 바뀌려고 그러면 이 잠정적인 첫 언약이 이 새 언약으로 바뀌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새 언약이 유언이 효력을 발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하나님과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이 계약이 밸리데이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을 때 유언한 사람은 가버리고 그 유언에 명시된 그 상속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이 상속자인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하나님의 그 유산은 그 그리스도의 유언에 따라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상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언약 중에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상무적인 언약, bilateral covenant라는 게 있었고, 이거는 서로가 약속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고, 그렇게 서로가 책임을 졌을 때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편무 언약. 편무 언약은 unilateral covenant. 한쪽만 일방적으로 의미 없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언을 한 사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정했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상속받는 아들이 뭘 의무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유언장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자동적으로 효과가 발휘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기업의 상속,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편무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그런 것입니다. 상속받을 사람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공부를 하여서 감동을 얻게 하려는 그런 재료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유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을 기록해 놓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 계십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와 정말 좋구나 감동받는데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